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치열했고 굉장히 예수님이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문 앞까지도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또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광풍을 만났을 때 배 밑에서 예수님이 또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셨고 피곤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사역이 바쁘셨는데도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고 날마다 예배도 쉬지 않으시고 또 사역에도 열심히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실 수가 없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이 땅에 길 잃어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전도하기 위해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사항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길 잃어 헤매고 있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고여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시대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도 없어요. 목회자 빈곤의 상황. 지금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바쁘고 치열하게 사역의 현장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없는데 시대는 악해져만 가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되찾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가룟 유다처럼 혹여나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를 시기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잠 줄여가면서, 내 시간 쪼개면서, 내 물질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내가 사역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대충 눈치 보면서 그냥 편한 게 좋다 그러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바쁘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의 증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한 번 더. 성령 충만. 목소리가 자신감이에요. 아시죠? 지금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그냥 따라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오른손을 딱 접으세요. 성령 충만. 조금 낮았죠? 좋으시죠? 피곤함이 달아나셨죠? 또 증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본문에도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갈 수 있다.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교제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 한복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고요? 기도함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힘써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힌트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의지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일부분만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야. 아, 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질문해 볼 게 뭐예요? 지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삶의 예배가 세워져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내 자신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 중에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 딱 보면서 와,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주여! 마이크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막 청년 때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본당에 혼자.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움 나는 줄 알고 그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싸우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해답인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본질입니다. 기본이 가장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풀어보면 예배죠.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합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기도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라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 내가 허락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부분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만 내가 예수님이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경험을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해내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원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럼 그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어요. 대학교는 아닙니다. 군대죠, 군대. 조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해병대를 나왔어요. 제가 복무하고 있었을 시점에도 굉장히 가혹행위, 구타 이런 게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영역에선 갓 들어간 이병이 종교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포병이에요. 포병. 견인포가 뭐 하는 데냐면 자주포라고 하면 막 탱크 쉽게 말하면 그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근데 견인포는 이 포신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무거운 걸 그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땅도 삽으로 파야 되고 묻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대원들은 근육질이에요. 20kg 막 포탄 들고 뛰고 굉장히 거친 아이들만 있고. 그래서 그곳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첫 주일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선배한테. 1번, 저 교회 가야 됩니다. 2번, 아무 말도 안 했다. 몇 번일까요? 당연히 1번이겠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중대에 가서 첫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희한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핍박, 고난, 환난, 연단,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엄청난 핍박.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려도 일부분만 드리면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맞았는데도 지금 멀쩡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가장 힘든 건 뭐냐? 성추행이었어요. 성추행. 그 당시 성적으로 엄청 공격을 많이 했어요. 야, 너 이쁘게 생겼다. 야, 뭐 한다 하면서 성추행을 계속 당했어요. 왜? 교회 간다고. 야, 너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 갈 거야? 예를 들면 PX에서 3만 원어치 사와서 저한테 혼자 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많이 먹어라. 근데 3만 원이면 감이 안 잡히시겠죠. 물가가 하도 높아져서. PX 3만 원어치면 산에 싸요. 산에 싸. 그거를 잠도 안 자고
8시간 동안 먹고 앉아있어요. 그런 고통은 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한 번은 저를 그렇게도 반대했던 그 병장,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고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제가. 지역은 알아요. 여기서 왜 얘기하고 싶은데. 궁금하시면 오세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를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던, 저보다 또 동생이에요, 제가 늦게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죽고 싶어요. 저 애도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가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희한한 거예요, 그게. 교회만 갔다 오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본래 상태가 돼서 그냥 원상복귀 됐다가 또 고난의 시간 거기다 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근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고난은.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와요. 세상도 똑같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왜 두려워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핍박도 오고 내가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고백하면 핍박이 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그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가 전역을 하고 3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 선임이었어요. 병인아, 야, 너 어떻게 견뎠냐? 야, 너 어떻게 참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은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김정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정은. 근데 그 3명이 그날 그 주에 다 교회 갔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만약 제가 그 고난의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에 제 분노대로 막 분노하고 제 생각대로 막 엎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참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거예요. 아, 증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살아내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 순간 힘들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뒤에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 뒤에 과정은 열매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여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전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또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증인은
내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혹여나 있다면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두렵겠죠. 떨리겠죠. 고난, 핍박, 환난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벌벌벌 떨지. 두려워하지. 거기서 생명을 구걸하지.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니까 제자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누굽니까? 따라해봅시다. 나다. 더 크게 좀 해보세요. 피곤하신 거 알아서 제가 알았어. 얼어서 딱 드세요. 이게 또 약효가 있네. 하나 둘 셋 하면 나다. 아셨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앓는 자들을 진리 안에 자유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담대한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라면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 죄악된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해야 이 죄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끊어낼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책망했어요. 본인이 죽을 걸 알았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들의 교만과 거짓됨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즉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 누구를 지적하고 뭐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성령 충만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죄의 영역만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들끓을지 우리가 예상조차 하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분명히 죄악이 들끓을 거예요. 어떤 큰 유혹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선, 악, 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단들이라고 해도 어디 뭐 고개나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냥 이단이든 교회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면 오히려 이를 갈고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죄의 문제만큼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부모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교사라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만큼은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타협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향해 책망하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죄에 대해 그것이 죄라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죄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죄 앞에 내가 좌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악 앞에 반드시 강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 죄를 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품은 거룩한 성전이 내 심령인데 어떻게 죄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에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성령을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일을 외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의 일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건 뭡니까? 직분도 나이도 배경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께 속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려 죽으셨는지 계속 십자가만 묵상하십시오. 혹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길은 좁습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외칩니다. 진리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 너머엔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결과적으로 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